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 하는 거 다 정리하시고 우리 예배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이기를 원하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약한 것,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붙들고 그 약한 곳에 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시기를 기도하며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이날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동문 13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들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권사님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현준 권사님 앉으세요.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은 박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담고 살아가기 위해 부족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일에는 새로운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만 닮은 삶을 살겠다 맹세하면서도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외면하고 그 선하신 길이 아닌 죄의 길에서 헤매이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에게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덧입혀지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나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한 분 예수님만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존심을 죽이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영원히 거듭나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한 주간을 살아갈 저희에게 생명과 같은 일용할 양식이오니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강하게 전달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전달되며 깊은 곳까지 울림받을 수 있는 생명수 같은 귀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합심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조금 PPT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PPT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동 저장이 안 됐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른 일 한꺼번에 하다가 찬송가를 다 했구나 하고 다른 편으로 넘어갔는지 조금 앞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애인 주일로 우리 통합책 교단이 지키는 날입니다. 몸이나 또 마음 또는 관계 등이 있어가지고 평범하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죠. 그런 분들은 본인 당사자 스스로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또 몸담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크고 작은 그 집단 공동체 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는 때로 원치 않지만은 어려움을 또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그게 뭐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고 마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문제나 장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혼자만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줘야 되고 또 공유해야 되고 또 북돋워서 서로가 행복하게 윈윈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몸과 마음의 장애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때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의 극복,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많은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안팎의 장애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또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서는 그런 좋은 이웃, 선한 이웃 되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원래 그리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모든 이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가지고 말씀도 나누어 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잘 서술해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셨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찾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하셨어요. 누가 강조해서 어쩔 수 없어서 피동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누군가를 찾으러 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 특별히 도움과 관심, 위로와 천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계속 찾아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한번 우리가 나눴었는데 복음서 이제 첫머리부터 상당 부분까지 우리가 한 장씩 더듬어서 보았습니다. 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우리가 그때 확인했어요. 한 곳에 머물거나 한 곳에 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기 원치 않으시고 계속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들로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 삿갓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은 방랑자처럼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길 찾게 해주시고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법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나 또는 마음을 더럽힌다고 생각되는 장소, 또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더러운 곳에 난 갈 수 없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나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원치 않고 찾아가기도 싫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왜 저런 사람들, 소위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게 참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에게 12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개가 있으니까 만족하다. 하나쯤이야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그 하나를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야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도 있죠. 그 뒤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셨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 주었다. 이런 자녀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안팎에 보여지는 문제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아무도 만지고 아무도 껴안기 싫어하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껴안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안팎의 장애, 영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삶을 시작하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들은 영적인 크나큰 장애를 입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어요. 그때 그 죄 지은 사람, 크나큰 장애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낯설고 새롭고 특별히 그곳에 다른 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를 주목하여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도 찾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작은 믿음이지만 붙들고 이렇게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듯이 또 다른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신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 안팎의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잔치 가운데에서 흥을 돋구면서 교제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성장, 성숙,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진 것이 아니고 또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교제와 위로 또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그 이전에 그 바탕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어요. 본문에도 보면은 1절 하반절에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의 습관처럼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도 풀이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육신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또는 사회적인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무리 충족되더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했지만은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셨죠.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여주고 또 기운이 나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그 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사역 그 이면에는, 그 뿌리에는, 근본에는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97편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이는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기 원한다고, 그 말씀을 자기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고 살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사도는 또 이런 말씀도 했죠. 고백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도 재물도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재물, 건강 다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죠.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속에 텅 비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른데 주목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 집중하도록 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일부러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그래서 찬 생명의 주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계속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곁에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며 반대하며 욕하며 심지어 무너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그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넘어지도록,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는 그런 실패자가 되도록 계속 마귀들은 일반 사람 물론이고 예수님까지도 찾아가서 그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가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시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그 시험들을 깨뜨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굳세게 붙잡고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면서 나갔어요. 방해자들도 많고 반대자도 많고 시험하고 적대하고 위협하고 빈정대는 사람들도 주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시험하는 모든 상황들, 그 적대자들, 그 사단을 대적하면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로, 용어들, 단어들로 이제 설명하는데 이런 말로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Steadfast love of God,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뭐 이런 말인데, 근데 steadfast라는 말을 사전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한, 충실한, 변함없는, 고정된, 부동불변의, unchangeable한 건 거죠. 믿음직한, 충실한, 변함없는, 고정된, 부동불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제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거리들, 또 시험하는 자들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부동의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수많은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부동의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붙잡고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미약한 가운데서도 토대를 닦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뿌리들을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그 초대교회 박해 상황들 가운데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린 뿌리가 튼튼해져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성장토록 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도 항상 시험하는 자들, 시험하는 마귀가 따라다녔듯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굳세고 강력한 마귀와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steadfast love of God, 끊임없는 변함없는 불가불력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서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장애, 믿음의 장애 요소들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그 통로인 교회를 살려내는 주님께 인정받는 쓰임받는 그런 우리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장애와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느끼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더욱 열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복망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가정에 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족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애탐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노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과 또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되살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도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선영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한국에 다니러 가십니다. 오랫동안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차 방문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제법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희진이는 이제 방학 될 때까지는 여기 혼자 지내다가 방학하면 아마 또 한국에 다니러 가는 것 같습니다. 희진이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보통 셋째 주에 있는데 이번 달에는 다음 주일날 여전도회와 또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회 그리고 주일 식사 교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희준 집사님 남편 저기께서 방문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싱가포르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이게 악기 찬양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는데 그때 계셨으면 참 좋은데 네, 너무 또 양 집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오병이어 새벽기도회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에 제자훈련하고 또 쉴만한 물가 찬양과 기도회 모임 금요 구역 예배 있는데 평일에 하는 이 모임들에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